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부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의 역사,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부흥부터입니다. 예배 부흥이 핵심입니다. 예배 부흥이라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전 삶을, 내 몸으로 살아가는 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피 흘렸던 과거의 그 아픔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으로 승화되게 되고, 그 흔적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군가와 예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통로 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전 삶을, 자기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심직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비록 내 옷이 젖고 때로는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따라갈 것을 거절하며 부정하며 나는 너를 따르지 않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내 전삶을 바치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내 몸을 가지고 내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배의 부흥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본다면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예배의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거기에 굉장히 중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셔야 예배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우리의 지금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린 참된 예배자가 되며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 받기 위해서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그 예배에 대하여 평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드려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예배 받으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목격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시작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악들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이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받을 것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아 불림받았던 그들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귀 기울여 들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 여러 가지의 제사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흠향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향한다는 것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번제, 이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 이들이 뿌리고 있는 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답니다. 누가 요구했냐고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러 와야 된다. 이 성전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너희들이 1년에 4번 정도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봐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들 보러 오랬냐요? 너희들 그냥 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다. 여기 밟는다는 얘기는 집 밟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무거우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째 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월삭, 여러 가지의 절기, 그리고 거룩한 모임이라는 성회, 이 모든 것들 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 피곤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는 거 나 참 피곤하고 나한텐 짐스럽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헌금하고 다 잘하는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봉사, 난 한 개도 안 기쁘다, 난 하나도 안 받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월삭, 절기, 모든 제물 드리는 것, 제사, 예배 형식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가르쳐 주셨는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백성과 갖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에,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에, 자신들이 예배의 규모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가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음악이 좋고 말씀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우리의 예배의 규모이고 순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이사야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가 날개 6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가리는 거랍니다. 예배는요, 내 존재 가리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2 발을 가린 건 그런 거래요. 내가 행했던 것을 가리는 거랍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것을 감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직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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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스랍 천사들의 노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도 가리고 내 발도 가려서 내 존재도 가리고 내가 행한 것도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거룩함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이 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무미건조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족합니다. 그것만 일어난다면 저는 족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몇 명만 볼 수 있는 사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것을 본 사람은 전부 다가 아니라 몇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목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옷자락 이곳에 가득한 것을 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역사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건은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믿어지는 것이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것이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을 보는 예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12월 8일자 폭스 뉴스 페이퍼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르나이 마르티네즈라는 사람의 기사입니다. 이 르나이 마르티네즈라는 사람의 별명은 The Level, 레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이 레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사탄 숭배자였답니다.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청소년 때부터 범죄자가 되었고 결국은 갱단의 리더가 됐답니다. 갱단의 두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는데 갑자기 이 딸을 위해서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 남자분들 좋아하는 MMA 파이터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격투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챔피언까지 됐답니다. 레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도 벌었고 명성도 얻었고 그리고 음악에 조예가 있었는지 갱스터 뮤직, 갱스터 음악도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만족은 없었답니다. 늘 허무한 것뿐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살려줬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자기의 과거가 지나가는데 정말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는 게 믿어지더랍니다. 2013년의 사건이었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은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드디어 2016년 4월에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내 속에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건 도대체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갱스터가 아니라, 갱스터 뮤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스트리트 프리처가 됐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다른 갱 리더까지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군사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I am a radical soldier for God. 나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급진적인, 온전한 군사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회개를 가졌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변화의 인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는 무엇,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 영광 앞에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면 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면 나의 죄됨을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고쳐가는 삶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이 성회로 모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늘 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영광을 돌릴 때도 이렇게 손을 들지만은요,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응답 안 하겠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며 손을 뻗는데 나 그거 안 볼란다, 이러시면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모든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는 내 마음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대요. 기도 많이 해도 응답 안 하시겠대요. 이유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에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살인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살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하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 손을 씻으래요. 깨끗게 하래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본래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허다한 비누를 가지고 좋은 걸 갖다 우리가 씻는다 해도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긴 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격했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내가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 역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난 너와는 달라. 나를 똑바로 봐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것을 목격하는 그 귀한 체험을 했는데, 체험하자마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망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난 척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이상하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그 임재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훌륭한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임재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이사야처럼 반응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랍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에게 와가지고요, 화저로 제단의 숯불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제하여 졌다. 네가 네 죄 씻었다가 아닙니다. 네 죄가 제하여 졌답니다. 우리의 죄는 씻긴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의 죄를 씻으라고, 너희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예전과 관련된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 물두멍이라고 하고 혹은 바다라 해서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도 다시 한번 그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을 씻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에는 크게 나눠서 볼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소속의 변화입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갖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신분의 변화를 갖기 위하여 항복하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분명히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못났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갖는 것이라면, 발을 씻는 것은 그 소속의 변화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졌죠? 혹시 지난주에 한 번도 죄 안 지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든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지난 주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못난 짓 하다가 왔지 않습니까? 왜 표정이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지.
그 부분을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자백했는데 사하여 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자백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아버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나 하며 자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죄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들만이 아버지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 영광을 목격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아무리 자기가 목사라도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어도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뭐 잘못한지 모르고요, 자백하지 못하고요, 죄 용서도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느끼며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나의 죄됨을, 나의 못남을 자백하고 용서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 새 생명의 사람들도 때로는 악한 길을 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면,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내 손을 씻는 장면이에요. 내 죄를 자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못나서 그랬어요, 제가 힘이 약해서 그랬네요, 아버지의 임재 앞에 보니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파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 못남을 발견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그 영광 앞에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멈춰라, 악업을 그치고 악행을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행을 배워라, 공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워라 하는 것이 특이하죠. 왜 배우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선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편안하면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경우에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배워야 되는데, 선을 배우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란 건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하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것이 뭔지를 알고 정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의를 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의, 정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구체적으로 그 선행과 그 정의를 어디에서 발휘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압제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그런 위대한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참 잘하고 있는 교회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다운타운 미니스트리를 20년째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 못 전하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돕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그 윈터 페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네이션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옷을 주고 장난감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한 영어부 제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패스터 작년에 2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금년에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고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또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 더 많이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 교회 밖으로의 일뿐입니까? 교회 안으로도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2부 예배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들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서요. 형제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또 보이는 어떤 그런 봉사일들, 이게 찬양대처럼 봉사한 일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있는 것, 이건 참 위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밖으로 선한 일을 하던 안으로 귀한 일을 하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왜 그걸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잘 사는지를 한번 나타내보고 싶어서요? 나 착한 사람이라는 거 한번 드러내고 보고 싶어서요? 누군가에게 한번 좀 칭찬 듣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이 소리 듣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선행, 그 모든 착한 일들 전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시는 분,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압제받는 자를 풀러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가? 왜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닮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아가며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그 수많은 사역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던 미가 선지자가요,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하고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그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하고 묻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질문하고 이제 이어서 대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배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대요. 이때 인자라는 것은 mercy, 자비, 친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공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의를 행하면 인자, 친절이라는 것을 포기해야지 돼요. 인자와 친절한 것을 주고 싶으면 공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공의를 행하면서도 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와 인자, 공의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만 이것은 공동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해야 되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싫던 좋던 그 사람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되 더욱더 겸손히 함께 행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행하면서도 인자를 사랑하는, 친절을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그 성품을 고스란히 담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행하면서 그 공의와 인자의 사랑, 그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구하고 너희들이 압제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란 얘기는 단순히 어떤 사역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 일은 실컷 했는데 그 인격이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맡기신 사역,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맡기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에 집중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어두운 눈이 열려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악당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고 싶으신 그 예배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고 그 예배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볼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불세례로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이 태워지고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 우리의 입술에 대어줘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목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부흥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이 종이 그 부흥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